사함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한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갈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지붕에서부터 달아내렸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네 사람이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숫자 4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안에서 택하신 자였고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 천사 넷이냐 하면 넷은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동서남북에 위치한 천사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을 나타내고 이 넷은 동서남북을 나타내죠. 온 땅을 나타냅니다.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깊이 깊이 내려갑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후회 막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깊이 내려진 중풍병자가 다다른 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공포 속에 추락하는 것 같습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나의 끝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처럼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이고 수치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1절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중풍병자를 보시고 매트에 침상에 뉘어서 내려진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첫 말씀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인데 그것을 이 예수가 했다라는 것이요. 그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물으십니다. 23절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쉬운 쪽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쪽이 더 쉽죠.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폭풍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주님에게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주님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 중풍병자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실 정도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24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비록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 지심을 내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으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치유가 되겠죠. 거기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인 우리의 죄의 부분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십자가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함받으면, 죄가 사함받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육에 있어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에 있어서의 회복과 육에 있어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먼저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육의 회복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이루신 후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과 또 영광에서 멀어진 것들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순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순서를 따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로 너의 죄가 깨끗이 사해졌느니라. 나의 십자가로 너가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실 것이에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으로 또 의롭다 하심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가, 결박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